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시는 축복된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고유 명절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또 일가 친척을 만나면서 있는 날에 우리를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받으며 언약을 붙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은 수지만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적은 시간이지만은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직자 메시지인데요. 전도자의 방향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계속 누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실질적인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힘을 얻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정말 성경 속에 주신 최고의 축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자의 방향인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힘이 없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전도자의 축복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림 그대로 보면은 문화와 또 정치, 경제나 학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전부 이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문화도 그런 거 아니냐, 정치도 그런 거 아니냐, 돈 버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공부 그런 거 아니냐. 왜냐면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이런 게 거의 다 자기들의 정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 다 어때? 뭐 세상 그런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뭐 우리가 뭐 바꿔라 뭐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뉴에이지 뭐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누가 다 하면 여기서 다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막 모슬렘이나 이런 다른 종교들 우리가 뭐 불교 같은 것도 지금요 뭐 다 거의 뭐 픽스된 거지만은 사실은 영향이 적은 영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용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은 유대인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노벨상의 3분의 1을 탄 사람이고 마나탄의 그 재력을 거의 40%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니까 뭐니 해도 돈인데 이런 것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세상이 재난이고, 그죠? 기근이고, 전쟁이고, 모든 영적인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뭐라면 이것도 마지막은 아니다.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향을 바로 알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삶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생에 간다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방향 잡고 정말 일어나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이게 방향 잡은 자들이 모임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을 잡은 자들이 저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체험하라 했어요. 우리가 뭐 매일 듣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게 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성령 충만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1장 14절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이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면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이제 일어나면은 우리가 현장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현장에 눈이 열려진다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요. 뭐 이게 뭐 매일 듣는 말이 아니고 내가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되면 한 번만 체험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알아듣게 돼 있고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된 그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되면 하나님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뭐 저도 이제 뭐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듯이 중년의 때 제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요거 조금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근데 뭐 그때 같이 이렇게 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 안 해주니까 그런 중심만 가지고 왔는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하고 이 부분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꼭 붙드시고 한 번만 체험하면 되는데 요 체험하는 방법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산기도를 하고 뭐 또 뭐 모여서 막 대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체험한 것만 가지고도 한국세계교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잡았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복음 가지고 하는 미션 조금만 하면은 체험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 가지고 여러분과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믿으시고 자,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가지고 방향을 맞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 방향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말. 그래서 이게 40일 동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꼭 40일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뭐 그냥 20년 세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그냥 건성으로 한 사람도 있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부분이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예요? 1장 14절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그동안 예수가 그리도는 사실을 많이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야? 이 부분만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유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물론 뭐 예배는 다 중요한데 이제는 뭐라고요? 저는 방향 맞췄고 그래서 한 시대에 이런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우리가 요 부분만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을 믿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이 날마다 자 이렇게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둘째로 보면은 이걸 이제 직업 따라 하면 됩니다. 자, 나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 목사님이 창세기 39장 2절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은 노예의 상태였는데 이때에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걸 비밀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기도를 어디 가서 뭘 또 철야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전도해 보면 뭐라고 주로 합니까? 그냥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나 바빠서요. 그러거든. 나 바빠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전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되어 있냐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새벽기도 다니고 뭐 처리하러 다니고 주일날도 막 빠지지 않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내 삶이 전부 안 되는 것 같고 막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꽉 잡아놓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본 대로 이 요셉을 보니까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업 따라서 제가 늘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바쁜 거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 사람들 예수 못 믿습니까? 응답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걸 직업 따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 저 같은 게 이제 목사잖아, 그죠? 근데 목사가 이제 뭐 성도같이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쭉 매일 다니는 거리니까 집에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그래도 내가 내 혼자서 신통하다, 그죠? 왜냐면 7시에 누가 오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모습을 내가 스스로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참 신통하다, 그죠? 어떤 오래도 안 오는데, 그죠? 가라도 안 돼요. 시간 맞춰놓고 해도 안 하는데, 그런 거죠. 목사니까 직업 따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업 따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이게 한 회사에 오너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직접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한 회사를 이끌어 가려면 그 밑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은 식솔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방향이 맞네 안 맞느냐에 따라서 막 문제가 오는데 막 오너가 돼가지고 말이야 놀러나 다니고 말이야. 솔직하니 조금만 정신 차리면요 우리가요 뭐 복을 받자 안 받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 전도자의 방향 맞추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같은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이제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준비되고 배양 맞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대로 2장 42절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3천 명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여러분과 주변에 있는 모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꼭 붙들고 한번 체험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제 이게 평생 전달하는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 이거보다 축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그 신문에 치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제를 삼더라고요. 근데 이제 치매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요즘 자꾸 하는 소리가 헛소리가 나와가지고 둘이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떤 데는 그래요.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하는데 지는 막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가 내가 왜 이 사람 부르고 이 얘기했냐면 자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부터 녹음기를 꼭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할 땐 녹음기를 갖다 놓는 거다 내가. 그리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계속 이러면은 병원에 갖다 입원시켜 버릴 테니까 그렇게 할라 내가. 우리가요 이 복음 전달하고 누리면이 없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니면 세상 사람 아까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 이거 다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훌륭하던 사람들도 누가요? 레이건 같은 사람이 침입기 왔잖아요, 나중에, 그죠?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거 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늘 누리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죽을 때까지 평생 전달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전도자의 방향 마치고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뭐래요? 이 유월절 피언약을 누구에? 장로들에게 말하라. 그럼 우리가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 이 복음 이것만 제대로 전달하면은 얼마나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지요. 세상 사람이 이 복음 하나 전달하면 되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직동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교회 한 번도 안 왔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말은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듣고 다 좋아하는데 이제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니까는 자 이게 전도하려면은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반도보라 아파트 좋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거기에 막 정문에 그냥 건널목에 약국이니까 내가 보면 거기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가만히 서서 보면 약방 간 사람들 거기다가 내가 끝까지 보거든. 어떤 데는 어디로 들어가면 아파트로 들어가요. 그러면 당신이 이 지역에 아파트 앞에서 약방을 하게 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건데 아니 약만 팔아먹을래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말은 알아들었어요. 근데 주면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안 받을까봐. 근데 그것도 응답을 받아야 한다. 내가 줬는데 창피다는 것도 응답을 받아야 하고 별의별 게 다 응답으로 오는 건데 해봐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7장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제 메시지 한 걸 7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전해주라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하니까 몇 장 주었냐니까 3개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어요. 아니 3개 준 것도 칭찬해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3들을 이렇게 살피고 나머지 다 주도록 이렇게 하고선 제가 왔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달해보면요 너무 들을 사람 엉뚱한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인데 이 사람 절대 교회 안 갈 거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 받아가지고 튀어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뭐예요? 유사들에게 말하라.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뭐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전부 다 이 장로들에게 말하라. 자 전달했는데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저럴 때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이게 중요하죠. 언약궤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 2 돌비, 여기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게 복음인데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이 복음이 정말 맞는 것을 알았거든. 전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을 한시대에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나 희생제사를 드리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늘 하는 얘기가 긴가 하고 듣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말도 못해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오늘도 좀 얘기 좀 나누려고 그래야지만요. 이거요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요 사사시대 이후에요 다윗 왕 그죠? 다윗 왕 여로보암 왕 그리고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번에 누굽니까? 그 왕 네 왕밖에 이것을 제대로 누리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이 30왕입니다. 31왕인가 그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가지고요 31의 왕인가 되는데 이 31의 왕 중에 이거를 제대로 누린 왕이 누구예요?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요시야 왕 그 유월절을 지킨 것도요 사사시대 이후에 지키지는 않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지금 주시고 이 복음 운동하는 이 방향 맞춰 가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달하는 이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전역으로 하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까지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게요 모든 중직자들이
네,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자, 이렇게 평생 전달하는 이 축복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중직자들에게 주었던 것이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평생 전달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전도대 방향 마치고 정말 세상 살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하는데, 이게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도 어떤 극한 상황의 문제거나 위기가 온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된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복음만 붙들고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된 기회가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괜히 인본주의 쓰고 세상 바라보고 수단 쓰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고 실패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주는데, 제가 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이 축복 주려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방향 맞추고 40일 열흘간 저녁 기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날마다 응답 올 건데, 그죠? 근데 참 이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직업도 주고 우리에게 전문성도 주고 우리가 살아갈 남은 생에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평생 축복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14장. 우리가 아는데 여기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이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여호수아 갈렙이 여기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딱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같아도 우리가 정말 복음 붙들고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가면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사실은 뭐라 합니까? 말하라. 총독에게, 백성에게, 열방들에게 말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성전 건축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받아요. 저는 교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요, 제가 사실은 뻔히 알고 있는 일인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할까, 정말 응답을 받게 할까, 이게 돈 내니까 응답 받는다 이렇게 될까봐, 돈 내야 응답 받는다 이렇게 될까봐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전 성도가 이런 응답 위기에 단 한 번의 기회에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이제는 죽을 위기가 온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이 맞는데, 분명히 복음이 맞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면 지금 핍박받고 죽음의 그 위기가 있는데, 이 단문을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럴 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7집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11장 19절에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근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헤롯을 불러가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방향 맞추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3장 1절에서 자,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시면서 어디까지요? 28장 30절 31절까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해 가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들 전하는데 아무도 그만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붙들고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아니 마태복음 아까 얘기했는데 24장 14절에서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전도자의 방향 맞추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향을 잡고 있을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음식점에서 밥도 많이 먹고, 또 남 회사도 다녀보고, 미장원에서 머리도 깎아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솔직히 해서 이걸 하는 사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도 제가 한 소리가 이겁니다. 자, 봐봐라. 연산 노탈이잖아요. 연산 노탈이, 어쩌면은 가장 부산에서 이 대표하고 향락한 이 도시, 이 속에 제가 현장에 가서 늘 하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다 돈 벌기 바쁘죠. 얼마나 바쁘냐. 여러분 가면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죠? 왜 안 나시고. 그것도 예수님이 왔나 싶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라도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이런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기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체성 가지고 전도자의 방향 맞추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이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은요 이것 전체가 다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왜 내가 궁금했고 그때는 내가 왜 안 됐고 그때는 이게 전부 다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 만나서 모든 일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자, 꼭 우리가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다네요. 이걸 이제 성하다 이렇게 다 표현하는데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 이런 자리에 서 있어 보면 이게 모두 과정이고 전부 응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 그런데 전부 다 과정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과정인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나서 한꺼번에 뛰어보려는데 한꺼번에 뛰어지지 않아요. 제 경우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누리고 하나 돼서 가는 게 그게 교회고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줄 때요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중직자 우리 전도자들은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저와는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시대에 언약을 붙들고 전도제 방향 맞추시고 정말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전달하고 평생 축복이니까 우리가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어떤 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거지, 이 부분이 한 번 체험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락방 막 쫓아다녔듯이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전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일 강단 날마다 이 축복이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직업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 행복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돼도 식당에 가도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대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